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는데요. 하루는 톰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 톰을 베드로가 나와 기쁘게 맞아주었는데 이 톰 역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천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참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상한 창고로 이 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고를 보니까 미스터 톰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이 톰의 눈을 놀라게 할 정도로 엄청난 보물과 보화, 어떤 보물하면은 건강과 또한 자녀의 축복도 들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막 기뻐하다 근데 갑자기 이 톰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보물들을, 이 축복들을 내가 저 땅에서 살 때 좀 주시지 왜 꼭 걸어 잠그고 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 때 이런 축복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톰에게 그 복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건 톰, 자네가 이 귀한 축복들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일세.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놓쳐버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 미리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 하면 축복의 대명사. 보통 사업하는 식당이나 뭐 가게나 가면 꼭 그러한 예쁜 뭐라고 하지 그걸? 송판에다가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야베스 신드롬에 빠져 있었는지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축복의 대명사로 불리워졌지만 그러나 그의 태생이 원래 축복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베스는 여러분 태생부터 고통거리 인생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얼마나 고통 중에 낳았냐면 고통 중에 내가 낳았던 아들이었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이름이 참 우리가 듣기에는 근사하고 나이스한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 이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병신이라는 속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고통, 이 고난, 이 병신 같은 좀 표현이 그런가요? 이 병신 같은 이 야베스가요. 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 야베스를 평가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야베스 하니까 축복만 생각하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가치 없고 평생 고통거리 인생을 여러분, 기도가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여 부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내게 제발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의 복을 두 배죠. 복의 복을 이 두 배에다가 더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의 축복, 이 사라는 어떤 완전수, 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즉 지금 야베스가 구할 수 있었던 엄청난 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그렇게 초라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별로 살갑게 다가오지 않죠.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발라크라는 말인데요.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면 복을 주고 또 주고 부어주고 퍼부어준다. 이 말씀이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이 주고 또 주고 부어주고 퍼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인생들을 향하여 첫 번째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생육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복을 가져야지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가져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내가 가져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공급되는 복이 여러분 우리 인생 위에 이 복이 차단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 아래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늘이 차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늘이 닫혀있는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인생이 바로 흑암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우리가 부들부들 떨며 산다고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흑암 인생의 전형,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밭에 효력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흑암 인생 아닐까요? 하늘이 닫혀있는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둥바둥 살아요. 게을른 게 아니에요. 게을르지도 않아요. 부지런해요. 땀을 흘려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뿐입니다. 이게 흑암 인생의 전형이에요. 이게 흑암 인생.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에 열려있는 그 축복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구했던 그 엄청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경이 넓어지고, 단순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막 잘 되고, 내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다음 달에는 막 1000만 원을 벌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동안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 무슨 무당에서 제공하는 부적처럼 여기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드롬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건강이 갑자기 막 슈퍼맨처럼 막 울트라맨처럼 막 힘이 세지거나 어떤 관계가 막 좋아진다거나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것이 막 백배 축복으로 불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엄청난 복은,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큰 복인데, 엄청난 복인,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살만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 그 많은 소유가 있고 그 많은 축복들을 내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엄청난 축복 하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만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의 영역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와 선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활의 영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축복이죠. 본질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며,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대신하면서 여러분 그 부수적이고 그 비본질적인 것 갖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지엽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를 또한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만물의 으뜸 되시고 근원 되시는 복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이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교회에서 발원합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교회에서 공급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될 때에 우리는 하늘과 연동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영향력을,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향으로 많은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전 여러분 안에, 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방에 있는 돼지떼와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 일들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축복, 이 복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가 지금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고 야베스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받아도 고난으로 출발했던 이 야베스는 여러분 과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받아도 참 큰 축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해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경험하고 싶지 않는 고통, 환난, 문제, 이거 내 인생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가고 평생토록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바른 뜻을 우리가 본문의 원어에 가까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 마무리하며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던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무슨 기도였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가까운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새로운 NKJV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Then you would keep me from evil. 이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다르죠, 약간. 근데 정확한데 이게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앞에 대시 있죠.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수식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무리하며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여긴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복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굶어 죽은 적 없잖아요. 굶어서 힘든 적 없잖아요.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자식들 다 등록금 내게 하셔 대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받는 그 축복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구할 때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찾을 때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찾게 하셨고,
무엇인가 열려져야 될 때 문을 두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때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셨고, 여러분 때로는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삶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다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축복,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축복,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덤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받은 복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태산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삶이 그냥 저기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었던, 저기 바울이나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으로 치부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은 적용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탄으로부터 이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들은 다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숭아도 따먹고, 참 복숭아 맛있어요, 그죠? 사과도 따먹게 하셨고 배도 따먹게 하셨고, 망고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수박도 있었,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야, 네가 저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름 지어. 여러분, 호랑이, 사자 다 아담이 지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렁이, 뱀 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이름들이에요.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복을 받았어. 그 복의 기쁨을 누리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어겨버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내 안에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천하의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까지 이스라엘의 참 멋진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갑자기 눈이 바세바라는 유부녀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그 유부녀를 간통하는 치졸한 죄 하나 때문에요. 그 죄 하나 때문에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이 정말 날개 없어가지고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힘든 삶을,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장사 아니었습니까? 힘센 장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들릴라에게 눈이 멀고 나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없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눈 교제의 깊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 다음에 깊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몇 번을 계속 나왔어요? 3번을 거듭 반복하며 시험을 합니다. 계속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소멸하기 위해 오늘 또 작업하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왜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은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 집회 때 은혜 풍성하게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자식들이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 다음이 오는 사단의 시험이구나.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공둥탑이 무너지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공둥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혼 초에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근데 한 번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싸우다 보면 그 100번 잘해주셨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제 아내에게 참 잘해주려고 많이 무더리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가나요? 한번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한번 싸우고 나면 항상 사모가 그런 말들을 했어요. 당신은 100번 잘해주면 뭐하냐고, 한 번 잘못하면 다 헛것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당신은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말하냐고, 100번 잘해준 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아내의 말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100번 우리가 잘해도요 사단의 시험에 한 번 잘못 걸러 넘어지면 여러분 100번 잘한 것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 받은 축복,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한 번 잘못 걸려 넘어지면 100번 받은 축복이 일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축복,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복을 제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 귀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이 복을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이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인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과 견주어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백전백패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절대로 없습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거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총력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사단을 향하여 접근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여러분 대적해야지 하면 여러분 반드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천하의 삼손도 여러분,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 꼬리 300마리를 묶어가지고요, 불태워 죽인 사람이었어요. 나귀 뼈 하나 갖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몇천 명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센 장사였어요. 그 천하의 장사도 여러분 사단이 한번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속수무책 무너져 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백전백패합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무섭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는 없어요. 독 빠진 독사입니다. 징그럽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치명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독을 제공하며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활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앞에서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망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권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의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 앞에서 사단이 벌벌 떨며 쫓겨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떨고 벌벌 여러분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고 벌벌 떨어야만 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들은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벌벌 떨며 쫓겨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맞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 세력인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이 제목들을 놓고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무엇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복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로 지금 이 야베스에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도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복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피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 됩니다. 아니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정색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여러분, 원망하는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끼리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됩니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그것이 여러분 피할 길이 됩니다. 이게 피할 길이 어떻게 나여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가 피할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하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휘집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니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야베스가 지금 그 복을 구했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한 자리를 통해서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야베스의 기도는 주기도문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그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세한 것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축복,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데 예수님도 주기도문의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귀한 축복으로부터 이 복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복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거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으로부터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복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추석 명절날 여러분 이 복을, 이 귀한 축복을,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 동기간들,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벌벌 떨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